먼저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믿는다라고 내가 무엇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차별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교통 신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없어도 교통 신호를 지킵니다. 교통 신호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은 교통 신호를 믿고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죠.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차별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믿는다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차별성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좋은 말로 거룩한 말, 어려운 말로 거룩함이지 사실은 좀 차별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성이나 독특함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지점을 오늘 비유는 좀 다루고 있어요. 먼저 베드로를 앞세운 제자라는 집단이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21절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형제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여기고 있고 같이 하는 예수를 주로 여기는 다른 지체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제자들과 베드로의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한 주에 3번까지만 용서해 줘도 된다라고 아예 룰을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그어 놓은 거죠. 한 사람이 너에게 대해서 악의를 품거나 죄를 지었을 때 주 3회까지는 용서해라. 근데 주 4회부터는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 정도 참았으면 됐다라는 기준선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칭찬 듣고 싶어서 한 이야기예요. 주님, 당시 랍비 사회에서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3번에 2배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잘했다 좀 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49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좀 베드로가 이 정도 하면 칭찬해 줄 만도 한데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자로잡아 있었던 그 교만을 아셨던 거예요. 아, 네가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네 능력으로 용서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려고 하다가 정말로 이도저도 아니게 좌절하다가 교회를 떠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당시 사람들이 하는 것 2배나 네가 하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나는 너 못 믿는다. 네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나를 의지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내가 이제 비유를 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인간 속에는 어떤 사랑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도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곁에 있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한 주에 7번까지라도 참을 수 있었죠.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남들의 배 이상 노력해 오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한계가 다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노력의 한계가 다다르고 내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르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지점을 넘어서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우리의 경험과 노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건가? 아니면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건가? 그 한계선을 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결산을 앞둔 임금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결산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내가 주었던 것 제대로 활용했니? 라고 물어보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체성이 뭐냐면 24절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였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그냥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을 뜻하는 거잖아요. 노동자가 6천일 동안 노력을 한 게 1달란트라는 거죠. 자, 오늘 기준으로 제가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은 9,160원이에요. 하루에 8시간 일한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하루에 일당이 73,280원입니다. 이게 세 전인 거죠. 1달란트로 치자면은 이게 4억 3,068만 원입니다. 근데 그게 만 달란트가 있죠. 그러니까 그 1억의 만 배가 1조예요. 그러니까 4조 3,968억 원입니다. 요즘 대출이자가 연 5%에서 7% 정도까지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7%만 떼더라도 우리가 아예 그냥 갚을 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1,000만 원만 빚이 있어도요. 한 달 내내 그게 가슴에 이렇게 꿍 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대출이자가 40만 원이었던 게 80만 원으로 늘어나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4조 3,968억 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이 안 오는 숫자라는 거죠.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보면요. 최고급 노예 한 명의 가격이 2천 데나리온이었다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최고급 노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만 명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팔더라도 최고급 노예로 취급받을 수 있는 가족 3만 명을 빚 보증으로 내세워야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서를 찾아보니까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걷어졌던 세금이 연간 2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거쳐졌던 연간 세금이 800달란트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야, 우리나라 전체가 내는 그 세금이 연간 8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비율을 도대체 이놈은 뭘 잘못했길래 뭘 어떻게 썼길래 빚을 이렇게 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빚졌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빚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간적으로는요, 이 세상이죠.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내 몸과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겠죠. 시간적으로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시간을 낭비한 거고, 관계적으로는 오늘 마주했던 인생 동안 마주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우주를 만드셨고 지구라는 터전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능력을 쇽쇽 넣어주셨고 그리고 시간과 관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까지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낭비했다라는 것. 그래서 요즘으로 치자면 환경오염도 있고요.
우리 개인의 건강이 적신호를 띠는 것,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게으름으로 능력을 개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해와 불통으로 관계가 뒤틀어짐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결산의 때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왜 나 스스로를 이렇게 학대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내가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서로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나 또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격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신 것을 그냥 안 본 척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너 나의 백성으로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모든 관계와 소유를 찢어 흩어버릴 것을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을 찢죠. 아내를 찢죠. 자식들을 찢죠. 모든 소유를 찢어버리죠. 나 개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찢어서 어떻게든 팔아서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종이 이야기했듯 26절에 보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만 달란트를 뭘 해서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엎드려 절했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뜻인데 이게 어디에서 쓰이냐면 예배하다라는 단어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릴 때, 굴복하여 예배드릴 때, 바짝 엎드려 예배드릴 때 그 예배의 모습을 이 엎드리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어쩌면은 지금 이 종은 할 수 있는 게 엎드리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관계를 낭비하고 환경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낭비하는 존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엎드리는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엎드려서 뭘 하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만회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종이 예배를 제대로 들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 종이라면 100점짜리 정답은 주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근데 이 종은 아직까지도 내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00달란트를 갚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든 기회를 달라고 아득바득 소리 지르고 있는 게 이 종의 한계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냥 바짝 엎드려서 주님만이 내 소망이니까 주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단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기회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우리가 다르게 살아볼게요라고 자꾸 공약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 공약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라도 걸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구해지지 못할 것 같은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예배조차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갚을 수 없는데도 지금 뻥치고 허위 공약 남발하는 거 내가 아는데 그래도 내가 네가 불쌍해서 봐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절에 보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인 마음에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용서받은 존재라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죠.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긍휼하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5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빼고 4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셨을 때 불쌍히 여겨서 낫게 하셨다라고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배고픈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 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본문이고, 다섯 번째가 맹인 두 사람과 같은 우리 눈을 만지시고 보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그 동인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기로 결심하셨고, 그래서 치료해야 되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주인 잃은 양과 같은 나를 구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돼서 미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마태복음 28장 말미에 나오듯이 나 또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요, 28절부터 30절까지를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더늘. 자, 28절에 보면은 동료,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될 동료인데도 붙들어 목을 잡죠. 그 다음에 30절에 옥에 가두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의 부족한 예배에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탕감받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집 문을 나가자마자 보이는 동료 한 사람임에도 목을 붙잡고 그 사람을 옥에 쳐넣는 존재가, 자기만의 감옥을 만들고 저 사람을 그 감옥으로 떠밀어 놓는 거예요. 쟤는 쓸모없는 놈이야, 쟤는 틀렸어, 얘는 안 돼, 얘는 버려야 되는 존재야, 어쩔 수 없어,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느낀 사람은, 너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너는 옥에 갇혀서 버림받아야만 돼, 네가 괴로운 꼴을 봐야만 내 속이 편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민낯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28절에는요, 붙들어 목을 잡고, 이 목을 잡고라는 단어가 푸니고라는 동사인데요. 이 목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을 잡으면은 숨을 못 쉬게 되죠. 이 푸니고라는 동사는 숨쉬다라는 단어인 푸네고의 강세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숨 못 쉬게 만들다, 숨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목을 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본문을 제외하고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허락하건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몰사할 때에 이 푸니고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의 숨통을 끊고 이제 물밑으로 물귀신처럼 이렇게 잡아 끄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포용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마치 물귀신이 물속으로 사람을 끌고 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그냥 물 먹고 질식시켜서 죽게 만드는 꼴을 보면서 만족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0명이 있으면은요. 10명을 저 사람만 없으면은 교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은 교회를 편하게 다닐 것 같다. 근데 100명이 남으면요. 두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0명이 남으면요. 한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명이 남건 3명이 남건 2명이 남건 인간 관계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 꼭 누군가는 하여튼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를 봐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숨막혀서 교회를 떠나거나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음 타겟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집단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왕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것이고, 직장에서도 나보다 못한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쌍한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다 보면 꼭 저보다 먼저 지치고 퍼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고 간부들이 그 사람 발로 차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솔직히 제 한편에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멈추는 동안 내가 숨을 골라서 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으니까. 나도 지금 죽어버릴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먼저 쓰러져 버리면 내가 완전히 혼날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누가 먼저 지치기를 내심 바라고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양을 만들어 놓고 꼭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배제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식이 있어야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내가 예배로 내가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낸 탕감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희한하게 10,000달란트 빚졌던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졌던 저 사람의 얼굴이 자꾸 보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 동안 나의 은혜 받고 회개 받은 나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게 많았었나?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뭔가 거슬리는 사람들, 그리고 내 회사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저 사람만 없으면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라고 배제하려는 몸짓이 있지 않았나? 내가 누구의 얼굴을 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번 용서하셨겠습니까? 490번 용서했을까요? 저는 십자가 그 하루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채찍 한 번 맞을 때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놈들 얼굴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채찍 맞을 때마다, 한 번 조롱당할 때마다 내가 그놈들을 믿었던 게 잘못이지라는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점점 끌어올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시면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490번이 아니라 십자가 그 하루만 치더라도 채찍질을 당했던 수만 번 동안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며 그 십자가에 서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걸고 인생을 바꿀 만큼 주님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1번 타자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갔는데 너는 고작 그 100데나리온이 아까워서 만 달란트 네가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많은지 원망과 짜증이 많은지 돌아보아야 되는 저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끝까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권세와 하나님 영광이 있으려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게 용서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이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32절에서 주인은 그를 악한 종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서도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인한테까지도 자꾸 내 뜻대로 당신이 움직여야 된다고 설득하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좀 치워 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원치 않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시켰을 때 일단 하고 나서 결과를 보는 게, 하고 나서 열매를 보는 게 종의 우선 원칙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고, 행동하고 나서 주인께 보고하면서 생각하는 게 주인이 바라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종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바라봄을 멈추고 소속감을 잃은 채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됐는데 34절을 보면은 그의 최후에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과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옥졸들이 고문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전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가 마주하는 모든 환경들이 마치 고문당하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과 고문하는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려면 딱 하나 내가 용서를 하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3달치 월급이 넘잖아요. 100일 동안의 생계비고 100일 동안 내가 노동을 하면서도 참았던 내 마음이고 100일 동안 사랑하고 노력했던 것 등 가볍지 않은 의미예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용서하지 못한 종을 가리켜 10,000달란트나 빚졌으면서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도 그 사람 싫다 그랬잖아. 너도 그 사람만 없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잖아. 우리도 그 악한 종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탕감해 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은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함을 갖지 못하면요, 내 주변 사람이 악한 나를 보면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라고 긍휼의 마음을 먹게 될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자유감을 느끼며 살기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맛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33절, 36절 이렇게 보면 35절에 보면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즉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바뀌기 시작하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내가 아직도 그 사람 보면 화가 나고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래도
내 마음에서는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으면서요. 제가 뭐가 감사한지를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할 수 있었던 감사한 가장 큰 제목은 사실은 성도님들이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철부지고 천방지축인데 정말로 부족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좌충우돌하는 저라는 사람을 보면서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호의와 동정으로 봐주시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서로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렇듯 우리 또한 한 명 한 명씩 낙오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낙오되지 않았다라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서로를 호의와 동정으로 받아주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됐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절을 맞으면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능력으로 용서했고 동시에 주님의 큰 용서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았다라고 은혜를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